김장이 끝났습니다. 전에는 김장이 끝나면은 겨울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요. 김장을 하면서 새카만 연탄을 헛간에 잔뜩 쌓아놓고 야, 이제 겨울 준비가 끝났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김장들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아마 어제 김장하는 날도 집에서 또 김장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에는 교회 김장할 때 다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은 교회 김장 갖다 사 먹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김장하느라고 막 수고하고 애쓰는데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애쓰셨어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꼭 갚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에는 당회를 열게 되고요. 또 12월에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아 학생대회에 우리 하디글로벌 스쿨 학생들이 8명, 또 교사들이 2명, 또 우리 박성훈 목사님도 거기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 어린이들에게 올해도 성탄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선교지의 어린아이들이 한국 하디 기념교회에서 보내온 성탄 선물을 한아름 이렇게 가득 안고 그 아이들의 얼굴이 막 이렇게 밝아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진을 보내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성탄절을 위해서 꼭 선물을 마련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꼭 선물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뜨겁게 격려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주 힘있게 다가왔습니다. 히라버에는 요 24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알파, 우리 영어의 A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24글자 처음과 끝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나중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이 시작을 하셨고요. 이 천지의 역사가 다 끝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요즘 저는 끝에 관심이 있습니다.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요. 주님, 저는 주님 뜻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이 주님 손에 있다니 그저 감사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는 2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이 24개의 글자로 기록이 되겠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희망이 넘칠 때도 있고 새카만 흑암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자, 요즘 저는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그런 허들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벽이 가로막혀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그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나오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젖먹던 팀까지 다 동원해서 또 그 벽을 넘으면 또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벽을 넘으면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다시 그 앞에 큰 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벽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게는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불가능하게는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를 다시 소환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가슴에 뜨겁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스가랴서를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본문이 어떤 것이고 그 본문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저의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늘 꿈을 꾸고 나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꿈은 좋았는데 현실의 벽이 아주 높을 때 그것을 영어로 말합니다. Dream and Reality라고 말해요.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꿈을 꾸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로 잘 드려봐야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였어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이방인들이 회방을 했습니다.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가난했어요.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넉넉히 살았을까요? 그들은 포로니까 가난했을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살 집이 없습니다. 70년 된 그 폐허, 더미 위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갠신히 하루하루를 사는데 성전 지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농토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을 지면서 한편으로는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또 성전까지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들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을 다 지으려다 보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내기를 몇 년 지났을 것 같아요?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성전 건축은 아직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스룹바벨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스룹바벨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그 내용을 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순금 촛대가 가운데 놓여 있고 거기에는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7 촛대가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금 그릇이 있는데 그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관이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그 그릇으로 옮겨지고 그 옮겨진 그릇에서 기름이 위로 촛대 위로 올라가서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천사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 등불을 켜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를 따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그래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으로 성전에 가서 기름 그릇에 붓고 그러고 불을 켜야만 이 등불이 켜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등불은 감람나무에서부터 직접 기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요. 자동 공급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오토매틱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등불이 켜진다는 것이죠. 7 촛대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 교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촛대는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서 이 교회가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스룹바벨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고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다고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스룹바벨 앞에 있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은 바로 큰 산과 같았어요. 아니 빈손인데 모두가 지쳐 있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큰 산 아닙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동으로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되리라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되리라의 은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었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 짐을 벗어라. 자동으로 되는 거야. 네 힘으로 해보려고 막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머리를 짜내고 뭐 계산을 해보고 그러지 않아도 다 되게 돼 있어. 마지막은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엄청나게 큰 산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호령을 하면서 네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또 저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되지요. 끝까지 이 일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오페크에 가입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꼴찌래요. 지금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아주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어깨에 무거운 건축의 짐을 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그 짐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또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큰 짐이죠.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바라보는 큰 산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큰 산, 가장 큰 높은 산, 그 높은 산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힘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지만 끝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요, 그건 가난도 아니고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법적인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패배의식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이 일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앞에 있는 가장 큰 산이고 우리들이 만일 그 산을 넘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내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스룹바벨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마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마치리라, 마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다시 16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성하였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뒤로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촛대에 공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촛대에서 계속해서 등불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두 번째 지은 것은 스룹바벨이 지었기 때문에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큰 산을 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큰 산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떤 이는 빚을 갚아도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도 끝이 없이 계속되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항암 치료 20번, 30번, 또 그것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 얼마나 치료하고 힘들겠어요. 치료 한 번 받고 일주일 내지 3주를 기다립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잘 먹고 잘 자고 힘을 냈다가 또 한 번 또 일주일 만에 3주 만에 또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0번, 30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일까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산을 우리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 환상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동 공급 장치로 준비가 돼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제가 만일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네가 문영길 목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들의 선포는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예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실 수 있겠나요? 준비됐나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가 문영길 목사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멘.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름을 넣을 때 문영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또 자기 이름 넣으라 그랬는데 문영길이라고 해주면 더 감사하고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멘. 아멘.
이거는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두 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멘.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꽉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꿈이 있다고 해도 현실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붙들고 오늘도 현실을 이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저의 간증입니다. 성도들께서도 말씀의 능력으로 큰 산을 넘고 벽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시편을 썼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음을 뛰어넘나이다.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